안녕. 네, 창세기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지큐. 오늘 창세기 13번째. 네, 13장 차례입니다. 13장까지 왔네요. 벌써. 네. 오늘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13장에서 친구들이 질문한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기억에 딱 남는 질문. 저 있습니다. 뭐요? 이하음 친구가 네. 한 질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아브라함과 롯은 왜 헤어졌을까? 그러게요. 하는 질문이 머리에 남았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하게 했었거든요. 같이 살 수는 없었을까 끝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게 꼭 헤어져야만 했나? 헤어졌어야만 했나? 네. 그럼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었을까요? 재산이 많으니까 네. 기부를 좀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에 환원을 한다거나 해서 양들도 좀 나눠주고 없으신 분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좀 줄여서 같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재산이 네. 많아져서 많아져서 그런 싸움이 거니까. 일어난 거니까 재산을 재산은 나누면 되지 차라리 않았을까? 줄이자. 네, 줄이자. 그러면 줄이는 양들도 거죠. 좀 이렇게 막 풀어놓고 풀어주고. 그냥 풀어놓고 네. 그냥 니 다 살아 이렇게 종들도 다 풀어주고 네. 싸우는 정도는 다 나눠주고 쉽지는 않았겠네요. 그래서 헤어졌나? 저는 네. 이 롯하고 아브라함이 싸운 게 아니고 지금 롯의 종하고 아브라함 종하고 이제 싸운 거잖아요. 네네. 목자들이. 얘네들을 판밤에 이제 소집하는 거죠. 다 소집. 네. 뭐야? 공동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있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다른 팀이 아니다. 그래서 막 팀빌딩 시키고, 네. 공동체 훈련 시키고, 어떤 날에 모아가지고 막 제자 훈련 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서로 회개하게 하고. 껴안고 이렇게 껴안고. 기도하고 내가 미안해. 음성 미안해. 앞으로 싸우지 않을게. 다른 거는 다 계속 같은 걸 듣게 하고 이렇게. 기도회가 없었는데 그때는. 네, 막 부흥회 하고 기도회 하고 막 공동체 훈련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얘네들의 마음밭을 갈라져 있던 마음밭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끝까지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힘들긴 하겠지만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그럼 궁금해한 질문 뭐가 있는지 한번 뽑아볼까요? 네,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뽑았고요. 저도. 그럼 전사님부터 읽어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람은 왜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고 했을까요? 입니다. 되게 당연한 질문, 그러니까 되게 가벼운 질문 같은데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궁금한 질문이었어요. 저도 저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질문에 보니까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브람은 얼마만큼 부자였나요? 진짜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성경에. 이런 말은 나오지 않게 얼마나 부자이길래. 일단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제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도 그 이미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또 거기에서 이제 얻었던 사람들 다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과 아내만 달랑 내려온 게 아니라 재산이 그때도 좀 있었다. 네, 이미 좀 있었던 건데 그때부터도 적지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이집트에서 이제 바로 왕에게 그 사라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판값으로. 네, 그렇죠. 바로에게 받았던 양의 재물, 뭐 많은 양의 재물들을 얻어서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람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였다. 또 6절에 보면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네, 오늘 이 질문한 이유가 이렇게 나눠지게 된 이유. 그래서 아브람은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재산이 많은 게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다. 달갑지만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벌었던 받았던 그 재물들은 사실 속이고 받은. 그치. 지난주 지큐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부끄러운 재물이었다. 네, 바로 왕에게
사실 안 받았어도 했는데 그러게. 그 받아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떳떳하지 않은 재물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끄러움이 많고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재산 때문에 지금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아 그쵸. 안 늘어났으면 이런 다툼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받은 그 재물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같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빨리 해결하고 싶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과 풀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이 베델과 아이 사이 골짜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란에서 내려와서 처음 재단을 쌓았던 곳이 네, 다시 거기에요. 돌아온 거죠, 그렇죠. 지도에서 보면 진짜 네, 조그마해요. 넓은 땅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좁은데 장소는 굉장히 좁은데 지금 가축대는 많으니까 그 아브라함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계속 싸우는 거지. 네, 계속 싸우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롯의 목자들이 아브라함 목자들 보고 이렇게 놀리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이 듭니다. 어이, 너네 주인이 주인 마님을 애굽 왕에게 팔아 넘겼었다며? 팔아 넘겨서 받은 재물이라며? 아 지금 약간 인신공격을 알리건 어쨌든 자기들은 떳떳하다는 거지. 네, 떳떳하고 롯은 떳떳하다는 거야. 자기 주인은 떳떳한데 아브라함 당신 목자들은, 주인은 떳떳하지 않다는 않다.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양보해라. 뭐 네, 맞습니다. 이런 건가? 그러니까 그걸 들은 아브라함 종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 화가 나죠. 막 치고받고 싸웠겠네. 뭐? 네. 자기 아버지 욕하는 것처럼 막 아하.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제 롯이랑 아브라함 목자들이 싸우는데 네. 거기에는 그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같이 있다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와서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게 어제 이제 저번 주에 부끄러움을 받았었던 게 기억나죠. 근데 그러니까 그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당하지 않겠다. 말자. 당하지 말자. 이게 분명히 하나님 머릿속에 욕먹이지 있을 거예요. 말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다시는 없게 하려면 빨리 이 일을 해결해야 네, 돼. 이 롯과 그 롯의 종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지 아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헤어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고대 사회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른에게 먼저 이렇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게 맞다고 합니다. 당연히 밥 숟가락도 그쵸. 아버지가 먼저 떠야 아들이 뜨는 아들 뜨는 건데. 거죠. 네. 장윤서가 있는데. 네. 근데 따지자면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게 맞았는데 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이유는 이유.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음.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치. 아들이 또 없기도 했죠. 근데 없었고 근데 또 그 먼 거리를 같이 떠나왔어. 그러니까 그래서-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선택해라. 그치. 아들에게 베푸는 마음처럼. 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두 번째는 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에요. 어허. 자,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내를 판 그런 주인이라는 꼬리표가 아직도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치. 부끄러움이 네, 남아 부끄러움이 있었죠.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음. 내 이번에도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 아하. 욕심을 부려. 네, 내가 좋은 땅 먼저 가져가. 안 그 좋은 조카 땅 롯은 다 잘라놨다가 너 저 가져. 이렇게. 아. 그렇게 되면은 저거는 그죠. 그쵸. 총 맞은데 또 맞는 거군요. 아내 팔아먹은 주인이 좋은 땅 또 먼저 가져가네. 조카에게 안 좋은 땅을 준 욕심 많은 네. 삼촌 이렇게 삼촌이 되는 되는 거죠. 아하. 이거는 뭐 불보도 뻔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또 양보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몸이 불편할 거냐. 오, 맞아요?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할 거냐. 그러니까 후자한 거죠. 네, 지금. 그렇죠. 네, 몸은 자기가 좀 불편한데 선택해도 마음 그래, 편한 걸 선택하자. 나는 양보했다. 네, 마음이 편한 것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래도 이제 은혜롭게 아브라함이 이제 애국에서 떠나오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책임지시는. 아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음이 성장해 있어서 뭐 안 좋은 땅을 선택하고 좋은 땅을 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또 복이 뭐 이런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 알았고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1번, 2번, 3번 다 신빙성이 있네요. 네, 이게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그래서 롯에게 먼저 양보한 게 아닌가. 선택권을 줬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롯이 왜 이제 거길 선택했냐 그러면 얘는 믿음이 없어서냐 이런 것도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 두 번째 질문이 비슷한 질문이에요. 롯은 소돔이 나쁜 곳인지 알았을까요? 이거 진짜 그쵸? 롯은 거길 알고도 간 걸까요? 이제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롯이 알고 갔다고 생각해요? 모르고 갔다고 생각해요? 알았는데 몰랐다가 나중에 정도는 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몰랐다 일단. 네, 일단 떠날 때는 왜냐면 어쨌든 난 소돔으로 가겠어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돌다 소돔에 간 거 보면은 처음에는 몰랐지 처음부터 안 건 아니었다.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이 질문을 하고 나니까 진짜 롯이 알고도 갔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봤는데 알고 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와서 처음 있었던 곳이 베델과 아이거든요.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다 네게브를 통과해서 그래도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베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였던 곳은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서쪽에서만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얘네들이 택했던 소알이 있는 곳은 약간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에요. 남쪽. 그러니까 이쪽으로 얘네들이 가본 경험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 위쪽에 이렇게 지형이 있으면 산이 있고 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쪽은 좀 높아요, 높고, 지대가. 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서 저쪽 요단 동쪽 낮은 곳을 평지를 이렇게 보는데 그쪽이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어쨌든 롯이 보기에 애굽 땅 같은 그런 좋은 곳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생각 없이 저기 삼촌 나 그냥 저기 갈게요. 네 갈게요. 저기 주세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갔는데 아까 전도사님 말씀처럼 가다 보니 이게 정말 좋은 곳만은 아니었던 게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죄악이 심각했던 곳임을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지도 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소돔이고 여기가 고모라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만 할 뿐이지 그 당시에 정말 너무너무 좋고 막 하나님 동산 같고 막 애굽 땅 같았다는 그곳이 지금도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를 쓸 당시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고 나서도 700년이 지난 후였대요. 근데 그때는 그곳이 그랬던 곳이었던 거야. 사해 근처. 염해 근처가 그런 풍요로운 곳, 비옥한 땅이었는데 700년이 흐르고 난 그때 출애굽기를 모세가 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그곳은 아니야 거기 모래밭이야. 좋은 땅이라고? 거기 완전 사막이야. 없어. 막 이런 광야야 이렇게 표현할 만큼 뭐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막 비옥한 땅은 아니었다고요. 네, 황폐해진 땅.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13장에 보면 그 당시에는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라는 말씀이 그래서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니까. 지금은 아니니까. 저기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700년 후에 저렇게 없어질 것들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오히려 저주받는 땅이 되는 그곳을 롯은 좋다고 갔구나. 좋다고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번 GQ를 준비하면서 내가 좋다고 선택한 것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지금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 다는 아니구나. 정말 다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없어질 것에 연연하며 살고 욕심부리며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자. 그런 마음이 이번 13장 GQ 준비하면 더 많이 제 안에 들었어요. 저도 이번 GQ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진짜 이제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이 멋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 아, 그치. 네,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멋있어져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쪼잔해지지 않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많이 양보하시면 사시겠어요, 그렇죠? 맛있는 것도 저한테 많이 양보해 주실 배종원 선생님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네. 친구들 질문에 뽑힌 친구들 이름 발표해 주세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정의현, 고찬솔, 박찬영, 박찬민, 조희경, 정주미. 아하. 6명의 친구가 네, 보내주네요. 축하합니다. 요!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는 창세기 14장. 네. 창세기 14장. 다음 주에도 좋은 질문들 많이 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럼 안녕.